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랑의 법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거룩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 정결 규례들과 더불어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진정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결과 거룩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에는요, 우리의 삶에 관한 규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고 많은 규례들은 신명기와 또 민수기에 또 나와 있겠지만 레위기에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또 다른 주제인 사랑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거룩함 되어진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거룩한 사람의 삶의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해졌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니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를 열 때 시편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 교동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찬송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항상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웃은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너희가 먹여 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외국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생존에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는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복지 정책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복지 정책의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하면은 우리가 유럽을 떠올리잖아요. 이 유럽의 복지 그런 정책들은 거의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런 경계와 조건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아까 전에 했을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다들 갖고 오셨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다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은 말씀이죠. 라고 그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웃의 개념이 이제 확장됩니다. 우리 25절 뒤에 보시면요,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30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거룩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거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사람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드려야 될 제사가 있거나 거룩을 해치지 말아야 할 무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람을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33절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그리고 보면요, 계속해서 보면 자기 돈을 여관 주인에게 쥐어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여행 갔다 돌아와서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강도당한 사람은요, 아마 고아, 과부, 나그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나그네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를 더럽히면서까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도와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실제로 도와줍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굳이 손해보면서까지라는 질문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졌다가 잘못되어서 죽으면 내가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데 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룩이 더 중요했고 그들의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고요, 여관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이었지만 이들은 유대인들과 싸웠던, 같은 동족이지만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척을 졌던 사람들이고요. 나중에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 부르면서 너희는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는 천시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민족의 배신자였고요,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36절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시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입니다. 이르되 3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율법 교사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저 사람이 합당한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라는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은 뭐 평소 행실을 보니까 절대 도와줘서는 안 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나한테 평소에 잘 못하니까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저 사람 모르는데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옆에 있는 그리고 앞뒤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이웃이지만 저도 여러분의 이웃이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주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이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얼굴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뭐 알아서 잘하겠지. 나이 먹고 그것도 혼자 못하냐가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언제 고통당할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 저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행위는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보시면 기름도 부어주고 포도주도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다시피 사랑은 뭐라 그랬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도요, 사실 굳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거룩한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차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걸 도와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합니다. 상태를 체크하고요. 상처를 싸매고요. 상처를 소독하고 돌보아주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아까도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왜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목숨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사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빛을 갚으려면,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갚으려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 맨 앞이나 혹은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자, 이 십계명은요. 십계명을 잘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누구에 관한 법들이죠? 우리의 이웃들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겹도록,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뭘까요? 이웃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자기 자신을 최고 1순위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힐링 시간, 나만의 시간을 높은 가치관으로 여깁니다. 그죠? 이기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과 태도를 어떤 때는 멍청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나쁜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너무나도 자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별로 안 다쳤으면서 바로 한의원 가서 들 누워야겠다 이러죠. 병원 가서 들러 누워가지고 상대방한테 합의금을 뜯어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을 때 나는 해당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온갖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보조금을 타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뭐 주소지를 이전해 놓고 보조금만 싹 빼놓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면서 뭐 와이프 이름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정말 많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까지 놓고는 혼인신고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타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해놓고 실업했다고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타먹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은 불법적인 정보를 얻어서 부동산 땅 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남을 희생시키는 우리 내면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를 챙겨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나의 시간 중요하고요. 나의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설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해가는데 자신의 행복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찾는데 왜 우리의 결핍은 끝이 없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오르지 않고 왜 우리나라는 늘 자살률 1등이고 왜 대한민국을 우울증의 나라라고 다른 나라에서조차 걱정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나 자신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커녕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을 어떻게 대하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한다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삭막한 세상을 만듭니다. 요즘 세상 살기 참 삭막합니다. 누가 잘못하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용서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면요, 만만하게 봅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면요, 나보다 아래라고 판단하고 만만하게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아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세상을 맛있게 하는 소금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보면 뭐 정치인들이나 어떤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어떡해요? 뉴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못 잡아먹어가지고 악플 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연쇄적으로 생기면 그때서야 사그라들고 우리나라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강도당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악의 고리를 끊으신 겁니다. 우리 수련회 때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묵상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고리를 예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의 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레위기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나옵니다. 13장, 레위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레위기를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읽기 어렵죠, 여러분? 레위기 통독하기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 정말 어려운데 13장부터 조금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에는 뭐가 나와요?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병은 옛날 성경이 번역한 것이라 나병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피부병에 관한 규례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공동체 안에 피부병이 있는 채로 있으면 딴 사람들한테 옮을까요? 안 옮을까요? 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에서는요, 피부병이 있는 사람을 격리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격리시키는 것은요, 집중 치료받는 것과 동시에 이 공동체에게 피부병이 옮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 레위기는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정말 3000년 전 치고는 정결과 청결에 관해서 정말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도 없던 사막에서 계속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서 15장을 보면요. 15장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어요. 뭐 나오죠? 성병이랑 비뇨기 계열의 병들이 나옵니다. 이 성병과 비뇨기 계열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지내면은 병이 옮을까요? 안 옮을까요? 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격리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처럼 이 사람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18장, 20장 보시면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8장, 20장에는 뭐가 주로 나오냐 하면은 성관계에 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어떤 성관계에 관한 규례들이냐면요.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하지 마라. 아버지의 여동생과 하지 마라. 이러면서 왜냐?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성관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아내가 있는 사람과 혹은 남편이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오늘날도 똑같죠. 가정이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이 나요. 그죠?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거는 가정을 지키는 규례예요. 우리 가정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 가정도 지키고 공동체의 가정을 지키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넘어가시면요. 25장도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있으니까 안식년도 있습니다. 7년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에 바로 다음 해가 되면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희년은요,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해입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땅을 샀어요. 땅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물론 그만큼 그 값을 어느 정도 치르겠죠. 땅을 살 때 그걸 계산해서 삽니다. 희년마다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희년은요, 해방의 해예요.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어떤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간 것을 50년마다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받은 이 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선 무조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백성들을 지키는 규례예요. 백성들이 평생 노예가 되지 않도록,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사실 설명 없이 들으면 정말 지루한데요. 이 사랑과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요. 레위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네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돈 빌려줬을 때 이자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속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거두어 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네가 만약에 품꾼을 들여서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 일꾼에게 품삯을 제대로 지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자영업 한다. 그러면 알바나 직원에게 제대로 월급을 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경상도가 특히 최저임금 안 주기로 유명한 도시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볼지라도 알바를, 직원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품삯을 제대로 쳐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7장에 보면요, 11조를 제대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1조도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데 그럼 누굴 위해 쓰이겠어요? 아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11조를 이웃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레위기만 훑어봐도 이 정도인데요. 민수기, 신명기 보면 더 자세하고 많은 삶의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봐도요. 예수님께서
훨씬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네 재산과 땅과 네 집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율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간은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규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혹시 여러분 싸운 사람과 화해하셨습니까? 싸운 사람이 있으면 다툰 사람과 화해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다툰 사람이 있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겉옷을 저 사람이 저당 잡으려고 하면은 네 속옷도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율법은요 사랑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요 결코 모호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정말 분명하게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거의 다 끝났어요.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신약 38면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 이 두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들과 율법이 말한 핵심이다. 그리고 이거는 두 개는 40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뒤에서 흉보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명백히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댑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 여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모릅니까? 정말 1,000원 한 장 도와줄 여유도 안 됩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까? 릴스는 하루 종일 보면서? 아니면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애써 모른 척하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된 가지라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땅히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 나에게 조금 실수한 이웃, 내 흉 좀 본 사람, 내 앞에서 실수 조금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씻을 수 없는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쌍방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물론 내 힘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아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왜 연애를 글로 배웠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매주 설교 듣는다고 해서 사실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조차도 안 듣는 것보다는 설교를 매주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느꼈잖아요. 오후 늦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이 가장 와닿았나 했는데 아침에 맨 처음 했던 시편 5편 말씀이 와닿았어요. 설교했으면 본문 어디였더라 익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묵상했기 때문에 아침에 그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요, 그냥 가면 또 까먹을 거예요. 반드시 집에 가셔서 오늘 들은 말씀 놓고 묵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 이기적인 마음과 미움을 잠시 멈추고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